6월이 됐습니다. 6월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6.25 전쟁, 6월 항쟁 이런 거 생각나실 수도 있고, 하여튼 벌써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6월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지구 역사상에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월 듀란트라고 하는 분은 역사책은 세계사를 피가 흐르는 붉은 강으로 묘사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계 역사는 전쟁 역사고 피 흘리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얘기해요. 참 엘리사가 엘리야도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냐면, 내 아버지여, 저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 참 기도 멋져.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어쨌든 그렇고 이 엘리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해. 거기 옛날에 포로로 잡아갔던 한 계집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냥 병이 걸려갖고 말이에요, 피부병이 걸려서 뭐 어쩔지는 모르는데, 아이고 우리 그 고국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만 그 강가에 가서,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그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하쳇 별일이야 뭐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다. 야 믿져야 번전이지 왜 그러냐고 이제 그 신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서 한번 해보지. 그리고 그냥 7번 씻었더니 진짜 병이 나은 거예요. 와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한동안 잠잠했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아람에서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려고 가면 벌써 이스라엘 군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지키고 있어. 몰래 보내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말이야, 신하들은, 야 다 이리 와봐. 우리 중에 누가 첩자야? 첩자 찾아내. 이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혼자 말하는 것까지 다 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놈이 어디 있는데? 도담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잡아와! 그래서 잡으러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가 막 가고 이제 잡으려고 딱 포위하려고 그러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 눈을 다 가려주세요. 눈이 다 가렸어. 너희들 찾는 사람 여기 없어,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눈이 가려서 전부 줄줄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그 6.1 전쟁 때도 이거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따라가.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탁 열리니까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세상에. 그냥 졸지에 포로로 잡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왕이 다 칠까요? 그러니까 아예 치지 말라고, 그냥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와, 그래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오지. 그래서 그냥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왕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바뀐 다음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괜히 전쟁 잘못했다가 또 옛날처럼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엔 작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작전을 바꿨느냐면은, 가서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포위해. 딱 포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안에서는 다 굶어 죽는 거지. 밖에서 뭐 먹을 것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서 그냥 안에서는 먹을 것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다.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 불리는 여물지 않은 들콩 4분의 1 값은 5세겔이나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나귀도 다 잡아먹는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어느 정도 값이냐면
일꾼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 모아놓은 돈으로 낙이 머리 하나 사 먹는 거야. 그러니 물가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평상시엔 먹지도 않던 그 들콩,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 4분의 1가 한 옵이나 될까? 그게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야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물가가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또 전쟁 중에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예? 그런데 말도 다 잡아먹었어. 딱 5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이 왕이 말이에요, 민정 사찰을 한 거야.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지금 포위당해갖고.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 내가 뭐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 타작마당에서 일을 해서 도와줄 수가 있겠어? 아니면 같이 가서 포도주 틀을 같이 받겠어? 뭐 또 뭔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왕이시여 또 뭐 억울해요? 뭐가? 어제 이 여자가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우리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아이를 삶아 먹자. 그럼 내일은 우리 아이를 같이 삶아 먹게 할 테니까, 응? 그래갖고서 어제 우리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 집 아이를 먹을 차례인데 어떻게 감춰두고 안 내놓는다는, 이렇게 억울하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 있죠.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그래 뭐 원망.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당장 죽여, 목을 잘라와, 이러는 거죠. 아니 애매하네. 엘리사한테 왜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꼭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하고 꼭 희생양을 찾아, 이렇게 꼭. 그래가지고서 그 잡아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해서 꼼짝 못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지, 답답한데 어떻게 해결책은 없어. 길은 안 보여. 예?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뭐 이런 환경 속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아니 지금 다 너무 굶다 보니까 정신이 다 돌아버려서 지 애를 삶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긴 나오지. 그런데 사람에게는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께도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목을 끊으러 그 왕의 장관이 갔잖아요. 갔더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뭔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우리가 둘러싸이기도 전에도 그렇게 싸게는 구입이 안 됐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해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이 나와야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왕의 장관은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전해줄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하여튼 얼마나 왕이 믿었는지 그 손을 의지했대. 다 유유상종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 그거 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장관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더 실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실제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십니까? 어떤 게 실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전능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이 장관은요, 그 복음의 실제를 못 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난리가 났을 때 열왕기하 7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실제로 그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서 그 모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왕의 장관을 보내서 아야야, 그 가서 좀 질서 유지 좀 해. 그래서 질서 유지하러 갔다 그냥 밟혀 죽어. 그냥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성은 너무 강해요. 철옹 성벽이에요.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어요.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예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었고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이 그들의 실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왕의 장관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느냐?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또 말을 잘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부정적인 말을 해.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가 하면 다 죽을 거야, 우리 처자는 다 사로잡힐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복음을 못 누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왕의 장관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12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의 모습인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말에는 씨가 있다. 말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오늘 뭘 바꾸면 돼요? 오늘 우리의 말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군대 장관이 그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 왕의 그 장관이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터진 거야. 와우! 실제로 곡식이 그렇게 싸게 팔리는 거야. 실제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 버린 거야. 실제로 포위가 다 풀려 버린 거야.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얼른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선지자님, 제가 잘못해서 이 입술이 방정이지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면 그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지예요.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누렸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실제가 돼서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아람 군대가 아직도 거기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갔어요. 그때 이 복음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야. 나병 환자들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 안에는 못 살아. 왜냐하면 그 당시 병에 걸리면 사람들 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살아야 돼. 성 밖에서 살면 뭘 먹고 살아요? 그의 가족들이 성 위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달아서 이렇게 내려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빵을 던져줘. 그럼 그거를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 안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 안도 굶어 죽고 지 애를 잡아먹고 있는 판국인데 뭘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걸 던져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굶주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죽자. 이러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둥병자 그 4명이 야,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저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 죽이면 죽는 거지만, 근데 지들도 사람인데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설마 죽이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아람 군대가 없어. 왜 없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겠냐면 큰 군대가 몰려오는데 막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가 그냥 팍 울려오는데 너무 많은 대군이 그냥 한꺼번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저 왕이 돈을 주고 해쪽 속의 왕들과 저 밑에 애굽 왕들하고 이렇게 다 연합해 갖고서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지금 막 포위하고 오나 보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짐도 못 챙기고 다 팽개치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장막은 그대로 쳐져 있는데 먹을 거 그대로 놔두고 말, 낙이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간 거야. 가보니까 금은보화도 막 쌓여있어.
그래갖고 실컷 먹고 금은보화를 다 넣고 가갖고 다 감추고 또 와서 다른 그 장막에 들어보니까 또 있는 거야. 또 먹고 다 갖다 감추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 풍성한 은혜를 혼자 누리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지만 이거 나 혼자 먹고 마시고 혼자 다 감추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굶주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군인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먹을 게 많더라, 의복이 많더라. 그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실컷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갖다 감추고 자기들만 챙기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지. 이게 나병 환자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이러고 있더니 안 되지.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서 뭐 하자고요? 빨리 가서 굶주린 그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알리자는 거죠. 죽어가는 그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리자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날입니다. 전교인 선교하는 날입니다.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야 뭐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거죠. 선교에 사명 있는 사람, 선교사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그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위대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교인 선교사,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요 이 선교를 할 때 우리 대통령궁 앞에서도 했지만 뭐 코스타리카나 이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애들이 함께 갔는데 이 기저귀를 차고 갔어요. 기저귀 차고 이 녀석이 이렇게 보다가 깜빡 놔뒀는데 이게 무대 위로 올라가 갖고 말이에요. 그게 막 기저귀를 차고 엉덩이를 흔드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 아니 뭐 큰 사람만 위에 무대에 서서 뭐 하는 게 아니야. 기저귀 차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전교인 선교사 아무리 소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뭐 이렇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복음이. 그 이유는 그 복음을 그들이 먼저 실제로 경험하고 누렸다는 거죠.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자기도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데,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은 마음속에 있대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먼저 그 복된 소식을 경험하고 누렸어요.
그것이 실제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랑군데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알렸겠어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리셨지.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을 이들은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것, 그들이 갖다 감췄던 것 다 토해내고 다 뺏기고 그들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